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앞에 무릎을 꿇다 두 번째 시간으로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시고 난 뒤에 기도의 첫 내용이 뭐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자신이 기도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기 위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 되게 해주세요라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먼저 접근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기도의 출발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먼저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문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기도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도의 내용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좀 드러내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기 이름 높이는데 힘쓰려고 하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먼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높이라라고 분명히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보여주는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기도의 첫 번째 내용으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에서 주님을 높이는 기도가 먼저인지, 아니면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는 응답이 먼저 초점에 맞춰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가장 먼저의 발걸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에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 자신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구약의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많은 믿음의 위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성품과 역사하심과 전능하심과 구원의 놀라운 그 계획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장마철에 우리 또 마음에 이렇게 분위기가 쭉 깔아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이름을 알아야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분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지가 드러날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혼자이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존재의 시작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이름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엘이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 엘에 대해서 여기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창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죠.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모든 올마이티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이레. 그래서 한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레라는 이름, 여자 이름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이레가 뭐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쭉 살피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라파라는 말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지요. 또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또 여호와 라파, 샬롬,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묶는 놀라운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도 좋겠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구원자이신 거예요. 구원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전체를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거 바르톨로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방식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와 자녀들과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만나 주신 은혜의 그 흔적들로 인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사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부르심, 주께서 맡기신 일도 그 사명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이름 속에 만나주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기억해야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존 칼빈이라는 이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보여주시는 말씀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이름 안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방학이고 아이들에게 방학인데
집에 가셔가지고 좀 무더위에 에어컨도 좀 틀어놓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정독해서 좋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쭉 살펴보세요. 네이버를 검색해 보든지 구글을 검색해 보든지 뭐 GPT를 활용해 보시든지 여호와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접촉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안내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지를 한 10가지 정도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집에 가셔가지고 10가지가 어렵다면 오늘 설교 들으신 것 중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는지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는 기도 드리는 자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과의 좋은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잊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주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귀한 메시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자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나의 생각이나 소원보다 그분 자체를 먼저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귀한 사명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귀한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깨끗한 거룩함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만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헬라어로 보면 하기 아스테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기 아스테토. 이게 뭐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어디에서요? 온 세상 만물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청원형으로 부탁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스프롤이라는 이 신학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존재를 이룬 중심이며 그의 사랑, 정의, 진노, 은혜, 자비는 이 거룩하심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러나 또다시 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출발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라는 이 하기조라는 단어는 원래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더 깊은 뜻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들어보면 다르게 대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대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대합니다. 다르게 대하다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존중 여기는 사람이 있죠. 그분보다 그 사람보다 더 다르게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한번 이 중요한 시간에 이 피곤한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폭우가 내리고 이 비가 범람하는 가운데에 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다르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렵고 삶의 격정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래도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다르게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무더운 여름날 봉사에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한 동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다르게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르게 대함,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 다르게 대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헌신과 사랑과 예배와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르게 대우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여러 만물들과 전혀 다른 대우와 다른 대접과 다른 존중을 드려야 될 대상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다르게 대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보다 하나님을 더 특별하게 다르게 대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가 무엇보다 붙들고 있는 그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보다 더 존귀하게 더 다르게 대우해야 될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배웠던 이 이사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그 존재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무엇보다도 이 어미와 또 영광을 만나고 난 뒤에 압도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이사야의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들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분은 주기도문이라는 이 책자 가운데에서 이 기도 가운데에서 단순한 기도 내용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거룩을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과 행실과 삶의 태도 가운데 드러날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꾸며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여기고 다르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꾸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선택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발걸음도, 우리의 가정도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거룩하신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언어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삶 자체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르게 특별하게 대우하는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해지게 된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성도들이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았어요. 억울하고 무엇보다도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높이는 찬양을 했습니다. 높이는 말을 했어요. 높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높이는 선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번 반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가 있지만 그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당하고 부끄럽게 여김을 당하고 창피하게 여김 당한 것도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온전히 존귀하게 다르게 대우하고 있는지 삶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자는 그분을 단순히 경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정의하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 받기를 원하시는 삶으로 그의 삶이 거룩에 맞춰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열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억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억지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지, 억지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해야지, 억지로 우리가 삶을 선택해야지, 이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다르게 여김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거룩의 길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열망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가 돼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왜 못 사냐, 왜 안 하냐, 왜 부족하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가르침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기심을 원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존귀하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도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중심의 내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요? 착한 행실. 여기서는 착한 행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실은 하나님 닮은 아름다운 행실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때문에 모독당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신학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목사,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떤 성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라고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 행실로 인하여서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엄미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거울처럼 들여보아야 합니다.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남을 볼 때에는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는요, 어찌 보면은 온화하게 또 때로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반대가 되셔야 돼요. 남을 볼 때 온화하게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를 자신을 바라볼 때는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나 스스로 주님 앞에 쓸 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이사야가 엎드린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부족한 덩어리인지를 우리는 철저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지 모독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웃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전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내가 이웃 가운데에, 내가 가족들 가운데에서, 내가 함께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자녀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답게 거룩하게 여김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그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는 정직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직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의 말씀이 온전한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정직의 방법이에요. 남들은 다 어떤 비겁하게 지름길로 이런 불법적인 그런 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회적인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선한 양심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아는 사람들은 편법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의 정직이죠. 마음의 정직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뭔가 손해보고 뭔가 깎여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방법과 자비의 방법을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다르게 대접한다는 것은 구별되신 분을 구별되게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떨어진 삶의 모습이 뭐예요? 외톨이나 아니면 왕따나 이렇게 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행,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주의 말씀의 가치, 거룩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미국 신학자인 스프롤이라는 분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거룩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임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내가 일하는 곳, 가정과 교회와 이웃 관계에 있어서, 심지어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볼 때에 그 안에 댓글 다는 걸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비양심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성도라면 좋은 글을 달아주셔야죠. 좋은 글.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보다, 그렇죠? 칭찬하는 거죠. 정직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실수하고 좌절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유튜브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이상한 이 글들을 옮긴다면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하나의 뉴스를 보다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뉴스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일주일간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에서 온전히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다르게 대우하여보고 다르게 무엇보다도 섬길 수 있는, 다르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성품은 거룩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악을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이제 본격적인 더 중요한 스승을 모시고 레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아노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 매장에서 제일 그냥 저렴한 중고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격을 흥정하려고 하는데 매장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일찍 보여줬다.
매장 직원이 그 젊은 성악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배우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가난한 성악가가 그의 스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설적인 세계 3대 테너를 그 뒤를 이었던 세계적인 테너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한테 배웁니다 라고 하니까 매장 직원이 그 허름한 그 매장 구석에 있는 그 피아노에서 이 청년을 데리고 가장 밝은 무대 조명이 화려한 피아노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있는 피아노의 모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 직원이 그 스승의 이름을 듣자 지금 이 피아노 가지고는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젊은 성악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갑니다. 조명이 비추는 아름다운 방에 흑단으로 만든 스테인웨이라는 이 아주 명품의 피아노가 있다고 해요. 제가 어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중고 가격이 4,500만 원이더라고요. 뭐 2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중고 가격이 그러니까 본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다 중고 가격이더라고. D274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생에게 배운다면 그분에게 맞는 피아노를 써야 합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스승의 이름으로 그 피아노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름의 무게는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의 태도와 선택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어떤 연약한 선택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선택의 길과 생각과 마음을 품고 아름답게 그 주님을 다르게 대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선택하는 그 이름에 맞는 선택의 격을 갖추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명예가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만물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이 땅 가운데 좀 초라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이기며 살아가는 품격을 갖춘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다르게 대우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를 높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을 구별되게 다르게 모시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삶과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과 사랑과 자비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죄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다시 한번 주의 새로운 말씀 안에, 주의 자비 안에 날마다 길을 떠나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합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